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앉아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기도나 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방해자인 내 생각을 무너뜨리라. 믿음의 방해자인 내 생각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들은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믿음이 아닌 것, 즉 신념은, 여러분, 우리의 신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신념은 바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신념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요, 또 그의 열심을 통하여서 또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념이 낳은 열심,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기의 열심을 인해서 로마서 10장의 초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낸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까? 아니면 내 신념대로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까? 내 신념대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말씀대로 반응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내 생각대로 반응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흐름들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념대로 행하는 게 더 불편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불편할 정도로 내 영이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세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신념대로 판단하고 또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에 부대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으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잘 구분을 해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목사와 또 사역자들은 사역자니까 저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막 하루에 또 몇 시간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그런 신앙을 갖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하고 또 사명을 따라 살기를 이제 권면을 드렸는데, 어떻게 평신도가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막 심한 표현으로는 그렇게 살면 나 죽는다.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요, 영이 그렇게 안 살고 세상 사람들 다 사는 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그냥 교회 나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또 봉사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일상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평신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으로 옮기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 재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들이 믿지 않으냐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보내심을 받고 믿고 기도한 자가 보내심을 받아 전파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서 듣는 이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은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고 순종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번냄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번냄을 받는 자는 또 증인의 삶을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적으로 계속 거듭난 자들을 재생산하고 부르짖는 자를 재생산하고 그리고 번냄을 받아 전파하는 자로 우리는 리더십으로 영적 리더십으로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체되는 거예요. 번냄을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어디서 정체됩니까? 주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룰 때까지 깊이 있게 기도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있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한다는 말이 이게 원어로 보니까 육신 안에 거하며 살지만 이런 뜻입니다. 육신 안에 거하며 살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싸우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이 나오는데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하고 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무너뜨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우리의 이론과 모든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이론이 무엇인가?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경험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말씀보다 높아진 내 이론이 무너지고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은 자기 열심을 낸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 무너진 사람, 내가 다 비워진 사람, 깨끗하게 청소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과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건물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내 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건물, 처소를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이론을,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이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있는지를 모르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나를 비워가고 십자가 못 박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며 또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세상의 경험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는 신자들은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다루시느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여러분, 그 수십 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 광야를 그 생각을 꺾지 않으므로, 그 자기의 완고한 고집과 생각을 꺾지 않으므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삶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모세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고라의 자손들이 일어나서 반역하고요.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 막 반역하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그 정탐을 시켰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불신앙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저 땅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2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명은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저 땅의 사람들은 장대하고 키가 커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느껴지는 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십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고백에 영향을 받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신앙의 고백, 내 인간적인 이론에 나온 고백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에는 여러분 20세 이상의 이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그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그 60만의 장정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음에 그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내려와 있으면 멈춰 있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멈춰 있어요. 여러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풀고 여러분 이렇게 한 곳에 머물려면요, 그 짐을 풀고 이동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그럼 진을 떠나라, 며칠 만에 진을 떠나라, 구름이 뜨면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왜 들어갑니까? 우리 죽는데 왜 들어갑니까? 얘기 안 해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요단강물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갈라주세요. 홍해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돌라면 도는 거예요. 무식하게 도는 거예요. 돌라면. 어리석게 돌라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그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럼 7바퀴 돌고, 아무 소리 내지 마라. 그럼 아무 소리 안 내고,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쳐라 하면 그때 외치고, 외치니까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왜 못합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지혜가 너무 충만해요. 내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경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통로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광야의 시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받고 무너뜨리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도적으로 이 작업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내 육신에 질병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재정의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어려움과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내 육이 약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 길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훈련이 있구나. 내가 이제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믿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념으로 행하는 것들이 적어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거랑 성령이 나를 운행하면서 기도하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벌써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회복을 주셔서 내가 그 성령 안으로 기도하는 만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으로 봉사하면요, 처음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육신으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안 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해? 왜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봉사하잖아요.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명하는 곳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면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연말 되면은 막 시끄럽지가 않아. 우리 보통의 교회는 연말 되면 저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옥신각신하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광야를 지나 자아를 부인하고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고 가나안의 영광이 하나하나씩 내 삶께 다 나타나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이 사람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과 응답이 나의 삶에 나타남으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감동을 일으키시는 성령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충분히 드리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높아진 내 생각이 무엇인가? 내 이론이 무엇인가? 견고한 진들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해진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 피로 덮인 바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성령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신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말씀 그대로를 보질 않고 어떤 교리나 신조에 따라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이 말씀 자체를 나한테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그리고 이거는 뭐 칼빈의 교리다. 교리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 구원론을 보자면 칼빈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또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가 이 나타낸 신학에는 한 번 구원을 받아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다 나오거든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럼 칼빈 교리를 믿는 사람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알미니안이나 그 웨슬리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맞는 겁니까? 저도 예전에는 뭔가 한쪽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뭔가 빠른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해요. 어떤 그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는 걸 좋아해요.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강조가 되는 것은 여기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한다는 것은 회개가 강조된다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쪽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오면서 회개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우리의 삶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 아십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 사랑을 우리가 잘못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계만 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에서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두고 이건 칼빈주의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이건 알미니아니까 이렇게 보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4명 이제 경건학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학기는 이제 그 장신대 기숙사에서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제가 재밌게도
저 빼고 다 저기 수제들하고 이제 같은 방이 된 거예요. 그 방에 이제 첫 번째 그 형님이라고 말하기도 좀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지금 아마 60대 넘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를 따신 분이에요. 교수하시다 오신 분. 아,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나이가 2번째 많으신 그분은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저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제일 어린 친구는 신학을 아주 엄청 섭렵한 친구예요. 신학을 엄청 섭렵한 친구. 근데 이제 방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제 바로 위에 있는 그 형님하고 제 밑에 있던 그 친구랑 논쟁이 붙은 거예요. 신학적인 어떤 차이를 가지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넌 그런 관점은 잘못된 거다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 서울대 다니는 그 형님이나 아니면 밑에 있는 동생처럼 뭐 신학에 뭐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지금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뭐 목회를 뭐 한 20년 30년 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신학교 지금 1학년인데 뭐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면서 막 서로 막 판단하고 막 분열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딱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예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말씀 떠올라서 우리 지금 신학교 1학년이지 않냐.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왜 다 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자기 거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 걸 다 틀렸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아직 정말 더 성장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자, 그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교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기의 관점으로 그 관점이 다른 것을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리 다르잖아요. 구원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구원론 다른 거 2가지, 어떻게 보면 2가지 다 해서 다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되는데 교리가 다르면 이단이래요. 이렇게 이단 소리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보통 건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중심으로. 근데 기도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뭐 이상한 막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게 이단이면 성경이 다 이단이고 예수님도 이단이고 바울도 이단이고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매도하죠. 기도로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또 말씀만 있다고 또 말씀만 있는 사람들 매도하고, 또 신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신학은 뭐 악이다, 악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세워지는 흐름으로 가면 좋은데, 신학이 또 잘못된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또 이분들이 신학은 악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악마?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악마다. 귀신 귀신, 이분들도 귀신 인정 안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저런 막 이상한 현상 나타나고 막 이상한 광신자 집단이고, 그럼 이쪽에서 이쪽 이단이라고, 이쪽에서 이쪽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의 교만이 잘못된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의 우주적으로 넓으신 하나님께서 신학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은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주 작은 나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라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교만이면서 무지예요.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바로 판단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단시하는 이 교만함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우리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로 6절. 고린도전서 4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저는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그가 오면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을 뜻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내 나와 바울노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말고 그 말씀에서 배워서 서로 판단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분별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교리로가 아니라 칼뱅이 정리했다, 루터가 정리했다, 어떤 그러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잘못 우리가 적용할 때도 많습니다. 사실은 잘못 적용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육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밥도 혼자 못 먹어요. 혼자 걷지도 못해요. 혼자 뭐 씻지도 못해요. 혼자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가 처음에 도와주잖아. 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씩 걷다 넘어지기도 하고, 말도 어버버 하면서 엄마 한마디 이렇게 내뱉기도 하고, 조금씩 자기가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있는 그대로 나한테 적용하면서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되 어떻게 합니까? 과정 가운데는 말씀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처음에는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지만 점차적으로 성경을 넓게 점진적으로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이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잘못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성령의 음성들을 우리 자아를 버리고 죄를 버리는 그러한 거룩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아, 잘못됐다. 잘못됐다. 판단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저 잘못됐다. 그러니까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각자 다른 부르심 안에서 말씀으로, 신학으로, 기도로, 영적 전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부르심 상황으로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영역에서 먼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깊어지기를 원하시되 자기랑 다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영, 악한 영의 역사로 내가 판단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의 어떤 영적 성장 안에서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다른 거예요. 영으로 악한 영의 역사로 판단을 하면요, 벌써 내 영이 타격을 받아요. 내 영이 타격을 받고 내 영만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영이 타격을 받습니다. 미워한다라든지 판단한다라든지 그러한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분별 가운데서 분별하는 것과 영의 역사로 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딴 사람이 뭘 하든지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라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요한은 어떻게 된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이 어떻게 되든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부르심 안에서 나를 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부르심 안에서 더 깊어지라는 거예요. 더 넓어지라는 거예요. 더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고 내 방식대로 막 말해버리잖아요. 잘못됐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못 받아들여 그걸. 그러면 너는 뭐 잘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날마다 깊이 있게 적용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드려지고 듣는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순수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부딪혀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유익과 성장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까지라도 분별하고
그 분별에 대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처신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나아가며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눈물 흘리는 가운데 잘못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옳은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가나안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 우리의 많은 이론과 많은 생각과 우리의 많은 경험들, 감정들, 아버지 우리 육신의 것들이 앞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너뜨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가 비워지고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